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나는 무엇을 외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절기 중에 무슨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그것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본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던 그 앞에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죠. 무엇인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치게 되어 있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무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외쳤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냐면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구원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같은 메시아이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랑 전혀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이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받기 위해, 죽임 당하기 위해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주님 그 자체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 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내가 기뻐. 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나는 무엇을 외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진리를 향한 찬양입니까? 아니면 내 기대를 향한 환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끝에서 복음을 통한 진짜 생명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이제 19장 28절까지 그 마음을 굳히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그 여행을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격인 그 삭개오를 찾는 장면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여행의 마침표가 찍히는 바로 순간이 오늘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정의 끝은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여정의 마침표는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 길, 그 마침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31절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씀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가 아닌 내 편한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러 오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치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큰 소리로 찬양했을까? 누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외쳤을까?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거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그냥 평안히 이 홍해를 건널 것입니다. 근데 불안감이 있는 사람, 과연 이 홍해 바다가 다시 덮치지 않을까, 애국 군대가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그런 이렇게 고민으로 건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건너고 나서 와, 드디어 우리가 살았어. 야, 죽지 않고 살았네. 이것이 가능하네.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건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겠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찬양하실 겁니다. 불안 가운데 넘어갔기 때문에 호들갑 떨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외치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포장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들은 외치는 것이죠.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고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몰아낼 혁명과 기적을 베풀어줄 능력자, 경제를 풍요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환호하고 기뻐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외침은 진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외침은 오해 안에서, 오해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외침은 환호인 것이죠. 그냥 진리를 아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줄 분에 대한 기대의 외침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표적 자체만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와, 병을 고쳤대. 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대. 와, 죽은 사람을 살렸대.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이유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므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를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 믿기는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풍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합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며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나를 찔러 쪼개며 나를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죠.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갭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며 다른 이들을 그 말씀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판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그 사람들 정죄하는 거죠. 너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아?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읽히는데 그대로 못하냐?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모든 질서보다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죽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초보적인 신앙 안에 머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죠? 하나님, 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빨리 들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간절히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좋아 보일 수 있냐면은 누구보다 간절히 외치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쁨으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근데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며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무리들의 환호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이 환호하고 있는, 이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꾸짖으라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송축하며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죠.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않던 겉으로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들을 제발 조용하게 해달라, 꾸짖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을 보았을 때 그들의 권위에 위협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침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 그 진리를 향한 외침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돌들도 찬양할 이 진리 앞에서 침묵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외침의 대가는, 그들의 소리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그러나 그 찬양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짝 꼬아서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사람의 축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잘 되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외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외쳤던 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 바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마카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진리를 향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열광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외침을 붙들어 놓고 가리시지 않았을까?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저들의 외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바로잡지 않았을까? 야, 너희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게 하러 온, 죽으러 온,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온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찬양을 가만히 놔뒀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용납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드라마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순이 있어도, 우리의 찬양에 오해가 섞여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있고 아마 그것을 경험하실 텐데, 뭐냐면은 우리의 오해가 있지만, 우리의 무지가 있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걷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던, 어떠한 이야기가 생각났던, 말씀이 들리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나의 욕심을 포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죠. 한 10년 넘게 재즈 아카데미, 서울 재즈 아카데미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따졌죠. 왜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서 그걸 멈추게 하시냐. 원망했죠. 근데 그때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찬양 사역을 하던 그렇지 않던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나의 욕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길 원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지의 찬양에서, 욕망의 외침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진리를 아는 찬양으로, 은혜를 아는 외침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나는 여전히 무지로 인해서 그냥 욕망의 외침에서 무지의 찬양으로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그게 더 좋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데부터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죄 가운데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내가 그 죄 때문에 비참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경험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경험하면 그 외침이 나를 위한 외침에서 이제 진리를 아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침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도저히 침묵할 수 없게, 그 돌들도 침묵할 수 없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외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풍랑이 불어서 내가 도저히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에서 나오는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성도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외침이 주님의 이름을 오신 왕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침은 군중들의 휩쓸린 소리가 아닙니다. 이 외침은 삶으로 드리는 고백의 외침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외침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기대, 내 욕망, 내 방식의 구원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침,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며칠 뒤에, 불과 며칠 안 지났죠. 며칠 뒤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외침은 무엇을 위한 외침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외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진짜 그 복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외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외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했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외치는 외침도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치는 외침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에 도저히 침묵할 수 없기에 외치는 외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외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왕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그 기쁨으로, 그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복음을, 은혜를, 생명을 외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 나는 무엇을 외치는가? 여러분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엔 우리가 나의 것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외침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외침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은혜를, 그 생명을 외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외침이 그동안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나의 원함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웃더라 할지라도 그 침묵할 수 없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셨기에 침묵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그 진리 앞에 오늘 우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순간 가운데, 많은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우리가 환호하였고,